광고가 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28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40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우리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제 식사 당번들로 이렇게 수고를 하시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부 예배를 드려주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자리가 빈자리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일부 예배도 이렇게 꽉 차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도 참 좋고 또 여러분 2부 예배 때도 좀 여유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겨주시고 교회를 섬겨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왕이 꾸었던 꿈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왕이 꿈에서 땅의 중심에 한 큰 나무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높이 서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와 그 가지가 너무나 장엄하고 푸르러서 그 나무에 많은 들짐승과 새들이 깃들어서 살아가는, 그런데 그런 엄청난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더니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새와 놋줄에 묶어서 들불에 던져가지고 7대를 방황하게 만드는 그런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이 꿈의 내용은 바로 바벨론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의 운명을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중앙에 있는 이 나무는 전체 이 제국을,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쥐고 있었던 이 바벨론 제국의 영광, 특히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에 빠지면서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를 정신병자로 광인으로 만들어서 짐승처럼 3년 반을 방황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꿈이죠. 충격적인 꿈이죠. 한 나라의 왕, 그것도 당시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만큼 그렇게 위세가 등등했던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자가 되어서 광인이 되어서 3년 반을 개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방황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고 한들 이렇게 다니엘처럼 왕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바벨론의 대제국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리고 신하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예언을 선포하는 이 다니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다른 사람 같았으면 말할 수도 없었지만 그 사람이 말했으면 아마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어찌 왕에게 그런 송구스러운 예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다니엘을 손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간 왕이나 신하들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아왔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이 늘 임해 있었고 하나님의 위엄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늘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다니엘이 40년 동안 왕의 옆에서 이루었던 그 일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지만 신적인 위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손댈 수 없었습니다. 행정수반으로 총리의 자리에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단 한 건의 부정부패도 없었습니다. 단 한 건의 스캔들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니엘에게 가져오면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능력과 인품의 탁월함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위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거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그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고 그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고 그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신적인 위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은 신하이지만 신하가 아니었어요.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이루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하나하나 한 조각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24절 지난주 말씀 중에서 2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왕은 높은 분이지만 당신 위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의 말이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말이었지만 이제 당신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빈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순간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련돼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에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합니다. 말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닮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임할 것이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회상하면서 쭉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 맥락 속에 있지만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얘기할 때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의 본문의 그 갭이 1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예언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1년의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즉 느부갓네살을 베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즉시 실행하지 않고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주셨어요. 이건 무슨 시간이죠? 회개의 시간이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곧 배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는 데는 1년을 기다려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언은 뭐냐면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그 징계가, 그 어려움이 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1년의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나 그 충분한, 회개하기에 충분한 1년의 시간을 이 느부갓네살은 다 허비하고 맙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예언을 받았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몇 주일 동안은 아마 긴장하면서 근심하며 조심했을 거예요. 언행도 조심했을 거예요. 겸손하려고 노력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자, 그리고 자신의 왕으로서의 그런 모든 업무, 그런 사역들이 바쁘게 이루어지자 어느 순간 그 말씀을 까먹고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너무 잘 되고 있었거든요.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나라는 계속해서 부강했습니다. 모든 열방의 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칭찬하니까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문제는 너무 잘 나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받는 것인데, 은혜란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받는 것인데, 아쉬움이 없는 사람에게 영적 목마름이 생기지가 않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잘 나가고 있다. 그때가 여러분 인생 최고의 위기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바로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인생이 너무 잘 나가고 있다,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때가 내 인생 최고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때 자기 도취에 빠져버립니다. 왕궁이 하루하루 바쁘니까 예언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심각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바쁘다 보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특히 세상적으로 아젠다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어떤 벽에 부딪혀 봐야 고민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달려나오기도 하는데, 자기가 하는 일만큼 계속 잘 이루어지니까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거예요.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차와 같습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차만큼 위험한 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지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7절 말씀에 옛날에 명령하신 것도 다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옛날에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은 이미 잊고 지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10년, 20년 전에 여러분이 졸면서 아멘 했던 것도 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느부갓네살에게는 그 일이 12달 있다가 1년 있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에게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회개를 촉구했죠. 다니엘 4장 27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예언을 하고,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죄를 사하고가 아니라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면, 그리고 공의를 행하시면 왕의 나라가 장구하리라. 혹시 왕의 나라가 장구할 것입니다. 아직 왕이요, 이 재앙은 오지 않았습니다. 왕이 지금이라도 죄악을 버리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이키실 수 있고 왕의 나라가 장구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런 말이죠.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1년은 회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시간을 낭비해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즉시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축복의 첩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뒤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 해야지. 일주일 후에 해야지. 1년 후에 해야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귀가요, 이제 전략을 바꿨대요. 이제는 핍박과 박해를 안 한대잖아요. 왜냐하면 핍박과 박해를 했더니 오히려 교회가 더 살아요. 믿음이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과 박해를 안 하고 이런 전략을 쓴답니다. 내일 해라. 말씀 읽어. 성경 읽어. 내일부터 해. 내일. 새벽 기도? 내일부터 해. 교회를 섬기는 거 내일부터 해. 찬송해라. 그러나 내일부터. 또 내일이 되면 또 내일부터. 평생 못하게 만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구원의 첩경임을 아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11절 말씀인데요. 느부갓네살 왕하고는 전혀 다른 한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밑에 영어를 왜 써놨느냐? 여러분에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one thing God has spoken, two things have I heard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우리 한글 성경하고 번역이 틀린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2번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는데 다윗에게는 이것이 마치 메아리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한 번, 2번, 3번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한 번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했더니 나중에는 그 한 번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메아리로 울리면서 자기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좋은 말씀이네, 그리고 지나쳐 버렸는데 이 다윗은 그 말씀을 붙잡아서 자기 가슴에 새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옵니다. 뭐 전체는 아니어도 어떤 한 부분에서 깨달음이 와요. 그때 좋은 말씀이네, 그리고 지나칩니다. 대부분은 그 말씀을, 한 번 들은 말씀을 내 삶에서 묵상하고 한 번, 2번 계속 내 마음속에 새기는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운명이 바뀌지 않죠. 그 말씀에 따라 자기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은 다윗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번, 2번, 3번 말씀하셨는데도 그냥 말씀을 지나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고집이 너무 세서 그래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갈 만한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아젠다로 충만해 있으니까,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왔다가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되지 않고 다윗 왕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9절 30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교만한 자기 도취에 흠뻑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9절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어딜 거닐고 있어요?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걸었다고 했죠. 이 바벨론 왕궁 지붕이 무엇인가 하면
고대 세계 건축의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그 전설적인 공중 정원입니다. 네, 이때 그림이 딱 나와야 되거든요. 네. 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그 유명한 세계 고대 건축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 정원입니다. 이 실제로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단이 25m 단을 가지고 있는 이 단에 첫 번째 이 단이 넓은 단은 5단이 되어 있는데 테라스에다가 흙을 붓고 물을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위에서부터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하고 그 층층마다는 여러 나라에서 수입해온 가져온 수목들과 꽃들을 심어가지고 그 당시 상수도 시설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을 텐데 어떻게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었는지가 사실은 불가사의합니다. 신비스러운 정원이죠. 그래서 이 정원을 멀리서 보면 마치 하늘에 정원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공중정원 또는 하늘정원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요즘에 그 고층 건물들 위에 이 스카이라운지를 터가지고 이제 옥상층에다 하늘정원 만들어 놓잖아요. 그것의 원조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바벨론 도성을 지을 때 바벨론 성에 2가지 아주 중요한 랜드마크를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 공중정원이었고 또 하나는 바벨탑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아니라 바벨론의 우상이었던 신이었던 마르둑 신전을 가지고 있는 바벨탑이었는데 이 바벨탑의 높이가 30m 그리고 이 하늘정원, 공중정원의 높이가 25m.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닐면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아요. 이걸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겠어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 왕이 다 내려다보면서 세상이 우스운 거죠. 다 세상이 내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아주 교만에 충만한 시를 하나 짓습니다. 이 시가 느부갓네살의 비극적인 운명을 가져오는 시가 됩니다. 그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면 이 한 절에서 한 절뿐인데 여기에 나가 몇 번 나오죠? 몇 번 나오죠? 4번 나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며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만들었다. 내 능력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신의 현현이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가지고 큐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중심이다.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어떻게 이런 내가 나왔을까, 이 세상에. 막 자기 그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자기를 묵상하는 사람, 자기를 큐티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중에는 거울 앞에서 자기를 큐티하는 사람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 합니다. 제자훈련 숙제에서 큐티는 30분밖에 안 하면서 거울 앞에서 큐티는 굉장히 오래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지금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실 때도 느부갓네살 왕은 뭔가 있는 사람이죠. 대단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저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6년 후에 죽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30년 안에 이 바벨론 제국이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제국의 영광과 허무함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영혼의 상태를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영광을 묵상하고 자신의 위대함을 묵상하고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생각과 말이 그 입술에서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31절 말씀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네 권자가 그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다. 그러시면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그 1년 전에 들려주었던 그 예언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는 기억하느냐? 네가 짐승처럼 쫓겨다니면서 정신병자로 3년 반 동안 권자를 잃고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말 기억하지? 지금 그 말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33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절에서는 이 말이 내 입에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이 내 입에 있을 때, 33절에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스피드가 얼마나 스피드가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하심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느리게 느껴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기로 마음먹으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정광석화와 같은 하나님의 섭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하시고자 하면 모든 것이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12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2장 25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무시하고 기만하고 적당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옛날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이 심판의 칼을 빼어든 이 타이밍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이 무슨 손으로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무슨 손으로 악한 일을 했습니까? 차라리 벌을 내리시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침략해서 멸망시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치셔가지고 그 느부갓네살이 그 현장에서 즉사해버리면 아 저거 천벌받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특별히 손으로 무슨 악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거든요. 생각으로 교만한 생각과 말을 입에 두는 그 순간에 그냥 심판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뭔가 보이는 악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마음의 생각으로 선을 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중심을 이미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중요한 거예요. 아무런 말이나 아무 생각이나 갖지 마시고 아무런 말이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영혼의 상태에서부터 우리 영혼의 상태부터 옐로 카드와 레드 카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즉시 이루어집니다. 즉시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정신이 나가고 미친 광인이 됩니다. 자기를 짐승처럼 여기면서 쇠사슬에 묶여 권자를 잃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면 비참해지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왕이 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34절에 보니까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기한이 찼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깨어지기까지 필요했던 시간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죠? 3년 반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깨트리는 데는 하나님께서 얼마의 시간을 계산하신 거예요? 3년 반이라는 시간을 계산하신 거예요. 3년 반 정도는 필요해야지 이 교만이 완전히 깨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교만을 깨트리는 데는 3년 반이 안 걸리기를 바랍니다. 3일만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3달만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계속
익숙해서 가는 거죠. 징계의 기간은 여러분의 교만의 높이와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내가 무릎을 꿇고 예배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징계받기 전에는 30절에서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높은 곳에서 모든 세상을 내려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우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통해서 세상을 내려다보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려다보던 사람이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 위를 바라보지 않고 밑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교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만 있었다면 교만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진짜 고수를 만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알잖아요. 겸손해지려고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근데 자꾸 스물스물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교만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면 스스로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겸손한 자이지 목소리 작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겸손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해집니다. 징계를 받기 전에는 30절에서 내가 몇 번 나왔어요? 내가 4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인생의 주어가 자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징계를 받고 나서 34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를 쭉 읽어보니까 주어가 바뀌었어요. 누가? 그가 다 하나님이 주어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주어에서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합니다. 34절 후반부를 보세요. 그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대대에 이르도록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마다 은혜를 받는 코드가 다릅니다. 사람이 진짜 은혜 받고 회개하는 증거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가 있는데 그게 깨지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삭개오의 인생의 목표는 뭐였냐면 돈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게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착취한 것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주님, 나 이 재물 다 내놓겠습니다. 이 재물 다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착취한 재물 다 내놓겠습니다. 제가 부당한 방법으로 모았던 이 재물 다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회개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삭개오에게 내 구원이 오늘 내 집에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는 돈이었는데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권력이었습니다. 권력. 지금 그 권력을 위해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만 영원한 권세이지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부서졌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포기되어졌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회개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이상으로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일 취약한 게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겸손하려고 노력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하고 싶고, 집 자랑하고 싶고, 차 자랑하고 싶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자랑하고 싶고, 뭔가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 우리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교만에 자랑하고 싶은 이 교만의 죄에 넘어, 이 자랑하는 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게 되면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요,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너희들과 다르지. 나는 너희들과 차원이 달라.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쉽게 범할 수 있는, 우리에게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는 이 교만의 죄가 사실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교만의 죄를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쓰시지만 교만한 자는 안 쓰십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신을 낮추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만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너희 부함도 자랑하지 마라. 너희 용맹도 자랑하지 말라. 너희 지혜도, 똑똑한 거 자랑하지 마라. 뭘 자랑해? 이것을 자랑할지니 나를 아는 것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러한 일들을 너희는 자랑해라. 이걸 자랑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신 일들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없으니까, 인생의 본질적인 자랑이 없으니까 뭐 자랑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차를 자랑하겠어요. 오죽하면 집 가지고 자랑하겠어요. 오죽하면 학벌 가지고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은 오죽하면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느부갓네살 예배가 달라집니다.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확실하게 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의 원리입니다. 공식입니다. 진짜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34절에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뭐가 돌아왔어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계속해서 돌아왔다는 얘기가 반복됩니다. 뭐가 돌아와요? 총명이 돌아오고 위엄과 광명이 돌아오고 내가 잃어버렸던 모사와 간원들, 내 신하들이 돌아오고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잘 모르는데요, 그것을 한번 잃었다가 찾아보면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건지 압니다. 그렇죠? 건강할 때는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건강을 잃었다가 찾으면 그 건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가 돌아오는 것, 집을 나갔다가 자식이 돌아왔을 때 그 감격을 아십니까? 없던 것을 가질 때가 좋지만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을 때의 감격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청년이 직장을 가져보는 것과 직장 생활하다가 해고를 당했는데 다시 복직되었을 때 그 감격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직장을 가지신 분들 감사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너무 불평하지 말고, 상사를 향해서 막 저주를 날리지 말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막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직업을 잃고 일을 잃고 앞으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될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공짜로 다니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냥 가서 봉사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내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 하나가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 일하는 현장에서 이런 찍은 사진을 올려서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죠. 힘들더라도 그 자리가 너의 소명의 자리로 알고 그 자리가 너의 사명의 자리로 알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라. 파이팅.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글을 제가 올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권좌에서 쫓겨났던 느부갓네살이 회복되었을 때 그 감격을 보니까 36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전에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잃었을 때보다 더 훨씬 더 풍성하게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외의 회복이 인생의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해진 거예요. 여러분 불행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불행해집니다.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다른 영적인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살아간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책망받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죠. 야 공부해.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애가 나중에 성공하면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아이로 바뀝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너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다. 너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하라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근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그 공부를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는 안 하고 공부하라고만 합니다. 그 공부해서 뭐 하게요? 공부하면 할수록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 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오늘 이 세상 안에 느부갓네살 신드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느부갓네살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내가 우주의 중심이야. 그렇게 자기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회 지도층이 다 그렇게 삽니다. 집집마다 가정교육이 다 그렇습니다. 아이들 한두 명밖에 안 키우니까 다 공주와 왕자로 만들어서 떠받들어서 세상에 내놓습니다. 아이들을 제가 이제 5월달 되면 좋은 부모 되기 세미나라는 것을 이제 열 텐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아이들의 고난이나 아이들의 시련을 부모가 제거해 주지 말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고난이 없도록 다 막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주랍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그렇게 안 하죠. 다 온실이죠.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봐 부모가 미리 다 제거해 주죠. 왕자와 공주로 아주 떠받들어서 키웁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냅니다. 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세상의 중심인데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과 관계가 원만하겠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다 맞춰줘야 되는데, 내가 세상의 중심인데 내가 변화되겠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맞춰야지.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각을 또 불행한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나한테 맞춰달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안 해주냐고 하니까. 여러분, 결혼은 내 필요를 채우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게 결혼이죠. 상대방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게 결혼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니까 결혼 생활도 직장 생활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것들을 최우선 순위로 추구하는 모두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모두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이 잘되면 육이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풀리면 육적인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육을 쫓느라고 영을 포기하면 나중에 다 잃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중정원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처음 봤죠? 네, 저게 EBS에서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방영이 된 그 화면을 캡처한 장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번 그 공중정원을 다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공중정원, 천국에 가면 집집마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면 허무해질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목숨 걸었던 그 집, 목숨 걸었던 그 몇 캐럿짜리 그 다이아몬드 길에 깔려 있습니다. 천국의 촌 구석에도 공중정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집집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저걸 위해서 목숨을 걸었단 말인가? 내가 저걸 위해서 평생 살았단 말이야, 이 땅에서? 아유, 여기에선 저렇게 흔한 건데? 허무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바벨론 위대합니다. 인간이 만든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천국 시골 촌구석에서도 그거보다 위대한데, 그 시골 천국 촌구석에서도 그 바벨론의 영광보다 위대한 영광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눈에 얼마나 안타까워 보이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벨론의 얄팍한 이 환상에 기죽지 말고 위대한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 하늘나라의 영광에 압도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허무한 바벨론의 영광에 기죽지 말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육의 눈은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좀 봐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영광에 그렇게 마음 뺏기고 사로잡히고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네 인생을 이끌어갈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왜 땅만 보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